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마음으로 3절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합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집회를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면서 축하드리고요. 5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들 만져주시는, 치유하시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말씀 잘 하시니까 저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보통 운동선수들은 슬럼프가 오면은 기초로 돌아간다 그러죠. 기초. 세상에 없는 말이 생겼어요. 비대면 예배라는 말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예배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로운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허락하실 때에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죠? 예,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말이에요.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이 거의 유럽에 있습니다. 유럽에. 그죠? 특별히 미국이나 독일, 일본 이런 나라가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이나 일본에 정신질환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 사탄이 사람들의 모든 삶의 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죠. 그런데 속이고 사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하고 살고 있고요. 정말 즐겁지 않은데 즐거운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 가운데에 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참 기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쾌락을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사회면 뉴스 보기가 좀 민망하고 두려울 정도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자살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랍니다. 1등이라고 하는데 자랑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하루에 보통 36명 정도가 자살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특별히 21세기에
선악과라고 하는 마약 중독자들이요, 이제 보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선진국에서는 이거 도저히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사기라도 새 거 써라. 그 정도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은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욕을 먹고 있죠. 그죠? 1980년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존경받았어요. 1990년대 가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뭐 나나 뭐 똑같네 이러는 거죠. 2000년대 들어오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지금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좋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 그걸 알라는 거죠. 정체성이죠. 그렇죠? 예.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를 피면 첫째 날 하나님 뭘 만드셨고 둘째 날 뭘 만드셨고 기록되어 있죠. 창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만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인 존재로 만든 거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이 왜 이렇게 저주 가운데에 재앙 가운데에 고난을 받고 살게 되었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영리하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 영리하든 미련하든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을 알고 찾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확실한 주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은 그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돈이나 많이 벌면 되지 뭘. 그죠? 자식 잘 되면 되지 뭐. 건강하게 잘 살다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돼지입니까? 잘 먹고 살다 가게? 그거 아니잖아요. 응? 왜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실 한번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오늘 이 집회가 말씀 집회니까 말씀 몇 구절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가 인간입니다. 물론 만물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도 띄워봐 주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영광만 받으시는 것, 그럼 내가 영광을 어떻게 돌릴 거냐 하는 얘기죠.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찬송하니까 노래 부르는 건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영광과 찬송이 뭐지? 한마디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만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이 확신 가져지고 여러분 자녀가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거야. 이게 확신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잘못 간 길로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각종 재앙이 오고 각종 저주가 온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읽고 계시는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 나오죠. 흔히 원죄라고 말합니다. 원죄. 그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는 물속에 살게 만들었어요. 물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뿌리 뽑히면 죽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랬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꽃꽂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꽃꽂이 이쁘게 해놓으면 그거 얼마 가요? 길게 가면 2주. 그렇죠? 그거 죽은 거예요. 이미 뿌리에서 뽑힌 거잖아요. 잘라진 거잖아요. 둥지에서. 그렇죠? 인간 마찬가지인 거죠. 인간 지금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어요. 그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는 어릴 때 갈 수도 있고 늙어서 갈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에 따라서 가는데 이미 죽었어요. 영이 죽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저주 가운데에 빠지게 되냐 하는 거죠. 이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을 떠났냐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유 목사님 지금 21세기에 달나라가 확성 가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옛날에는요. 이 소리 하면 듣기 싫었어요. 귀신은 자꾸 안 그래도 밤에 무서움 꿈꾸는데 자꾸 귀신 얘기하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인들이 과학자가 의학자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영이 죽어서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오는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거다 그 말이에요. 응? 이런 말씀들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실 수밖에 없어. 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연예인들 특별히 영적인 일 하는 사람들 지금 음악 찬양했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가장 빨리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뭐 했어요? 음악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잖아요. 응? 그래서 복음에 확실하지 아니하면 지금 가수나 연예인들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알죠? 어? 어머 저 사람이 무당됐어? 이런 사람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이 영적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모르고 다니는 거죠.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 구원받은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마다 감사하고 삽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삽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게 만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시면 죽은 자 살려 귀신도 쫓아 모든 병 어떤 병 다 나. 그죠? 바다도 잔잔하면 끝이야. 바람이 불어도 스톱하면 그만이야. 이런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그 능력을 아니까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능력.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은 죽겠다, 못하겠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녀가 왜 죽겠다는 말을 왜 합니까? 죽겠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위험해요. 자 민수기 14장 한번 펴주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절대로 여러분은 부정적인 말, 염려, 근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말씀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자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죽겠다 하면 죽어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절대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 이건 하면 안 돼요. 왜 하지요? 이걸 모르니까 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응?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라고 그랬죠.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았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마 거기서 나왔나 봐. 노세 젊어서 노라. 그런 말. 이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먹으면 하나님 생각 나나요? 안 나요. 안 나. 응? 쾌락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행복을 알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 생각 나겠어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은 3S 시대라고 그러죠. 특별히 지금 젊은 청소년들 어디에 빠져 있죠? 스포츠, 스크린, 영화, 연극, 이 핸드폰, 이제 게임, 드라마 여기에 다 빠졌습니다. 여기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노아의 홍수로 다 멸망당했잖아요. 그럼 지금 시대에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노는 게 대세입니다. 대학가에 서점이 다 없어졌고 있는 게 뭐만 남았어요? 옷집, 술집. 놀라면 어디로 가라 그래요? 이태원 아니면 저 홍대 가래. 세상에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창세기 11장엔 뭐죠? 바벨탑 사건 벌어졌죠? 지금 바벨탑 시대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없이 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열심히 해야 성공하지.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성공합니까? 지금 이렇게 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일을 사단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창세기 3장에서 하와이에 나타나서 하나님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안 믿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풍성한 삶을 삽니까?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같은 동시대 사는 분들은 알지만 엄마 10원만 그랬어요. 10원만 달라 그랬어요. 지금은 10원이 어디죠? 100원? 1000원? 아이고 초등학생 아닌 유치원 애들도 10,000원짜리를 줘야 돼요. 예? 풍성해졌어요.
살기는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휴대폰 나온 지 얼마 됐는지 아세요? 응? 여러분 지금 저희들 갖고 있는 거 지금 이거 촬영할 수 있는 휴대폰이죠? 그게 나온 지 20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더 늘어나고 자살자는 더 많아지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응? 왜 그래요? 응? 이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마다 사탄이 파고들어서 사단의 문화로 꽉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게 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많이 배우면 되지 뭘. 그죠? 배경이 좀 있으면 나도 좀 뜰 텐데. 안 그래요? 응? 아유, 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나는 운도 되게 없네.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요. 나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점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띄워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아비 마귀니라. 무서워라.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마귀니라. 마귀 자식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막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영적인 소속이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영적인 소속이. 응? 그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응?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왜? 영적인 소속이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습니다. 왜? 아버지가 다른데. 응? 이 너무너무 심각한 거.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속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것은 다 뭐라 해서 지나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어릴 때 힘들었습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응? 정말 고생했습니까? 다 끝났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속아서. 그래서 자꾸 재앙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워지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뭔가를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찾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마이크잖아요. 이건 소리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다 대고 절하고 소원 빌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절하고 소원을 빌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3, 4대 망한다고 말씀한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 저기 이상하게 중 같은 그림 그리는 집 있더라고요. 그죠? 그 중 그분들 기분 나쁠까 봐 말을 못하게 그런 그림 그리는 300만 원. 거기에 대고 비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응? 이 사실을 모르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짐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짐이 있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누구나 짐이 있어. 그뿐만이 아니죠. 인생의 나의 길을 가는 것도 뭐 행하는 것도 다 짐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 모든 짐이 눌러버립니다. 눌리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떠난 자는 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 같으면 괜찮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안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고 살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병이 먼저 오는 거예요. 마음의 병. 여러분 마음의 병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전체가 다. 그렇죠? 예. 이 마음의 병이 오는데 이 마음의 병이 심해지면 이게 정신질환으로 변합니다. 요즘에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런 분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에 밤에 악몽 꾸고 가에 눌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환청이 들리는 사람, 환상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질병들이 오고 있어요. 이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에 유명한 배우들 가운데 자녀들 지체장애야 날 때부터 장애 갖고 나온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전도 열심히 하고 다닐 때 한번 전화를 받았어요. 좀 도와달라고.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왔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큰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큰딸이 정신적으로 좀 어렵다는 겁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 듣고 또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치료가 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셋째 딸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태리에 유학을 보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유학비를 보낼 수가 없어서 귀국을 한 거예요. 그래 그 어릴 때 옛날에 40년 전 이럴 때 연탄불을 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 이 딸이 혼자 방을 얻어놓고 거기서 사는데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안 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머니가 그 집을 간 거예요. 갔더니 연탄가스를 맞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방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니까 죽었으니까 가져가시오 그러더래요. 내가 말 하나도 안 받고 지금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 가져가시오 그러더래요. 의사가. 그래서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집에 데리고 가서 침대에 뉘어놨는데 제가 보니까 눈동자는 떠 있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온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실 때 제일 먼저 지은 게 귀라고 합니다. 귀. 태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벳 속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 그죠? 마리아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뛰어놀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에 심장이 멎어도 귀가 마지막까지 열려있대요. 복음 듣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그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자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귀에 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그리고 기도해주고 어떻게 됐을까요? 한 보름 정도 지났는데 눈알이 움직이더라고요. 보름 지났는데 한 달 되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한 달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고개를 돌리고요. 웃더라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아마 일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본의 문화에 저기 많이 젖은 분 같아요. 귀신을 섬기는 10가지 방법 해가지고 써놓고요. 집에 방에 텔레비 조그만 거 하나만 켜놓고 암막 커튼으로 창문 다 가려놓고 그러고 살아요. 눈을 보니까 눈에서 녹색불이 나옵니다. 녹색불이.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어느 날 가려고 그러면 권사님이 전화 와요. 전도사님 오지 마세요. 지금 오시면요 우리 남편이 죽인다고 칼 들고 있어요. 아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제가 대문 열고 연립 사는데 연립 그 철문 열고 들어가면 당신 방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 예?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영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귀신이 알아요.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 없는 백성은 이사를 잘못 가도 죽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실 때 늘 부뚜막에 정한수도 놓고 비셨습니다. 이사 가려면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단골 무당 찾아가고 점쳐야 됩니다. 부적 갖고 와야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가라. 글리 가야 돼요. 여러분 날짜도 잘못 잡으면 죽습니다. 지금도 날짜 잘못 사람 많죠. 무슨 날 잡아요? 결혼날 특히. 그 다음에요. 이사 가는 날. 손 없는 날. 바보 같은 날 잡죠. 그죠? 손 없는 날은요. 이 차 이게 올라가는 차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2배래요. 사다리 차 그것도 2배래. 손 없는 날은. 네? 이사 잘못 가도 죽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도 망합니다. 불신자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이에요. 끝.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영적인 존재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감추지요. 전면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응?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문제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된다는 겁니다. 대물림.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이혼하시는 분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얘기가 하기가 꿉꿉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집안이 그러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릴 때 제사를 지내는데 큰 집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 제사상에 밥그릇이 2개야.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하면 밥그릇 2개 국그릇 2개 끝나잖아요. 3개씩 있어.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지 어릴 때. 나중에 예수 믿고 알았어요. 할머니가 2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 밥이 3그릇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요, 우리 아버지도 2번 결혼하셨어요. 자식에게 내와요.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또 큰형이 또 2번 결혼했어요.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대물림. 이혼도 대물림입니다. 암이나 무슨 당뇨만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라 유언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불행한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자살하잖아요. 그죠? 요즘 아이들이 가장 소망하는 게 연예인 되는 거래요. 연예인. 연예인 됐는데 자살한 아이들은 뭡니까? 영적인 문제 걸리면 그런 겁니다. 이거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3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로마서 1장 2절 4절 뭐래요? 복음이 뭐냐? 2절 말씀 시작할 때 복음이 뭐예요? 4절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게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죠. 물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렇죠? 예, 이거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이해되는 날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끝납니다. 저주가 끝나요. 저희는 집안에 아직도 재앙이 안 끝났습니다. 형제들이 안 믿거든요. 아직도 안 믿어요. 계속 재앙이 내립니다. 저만 빠져나왔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저만 빠져나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6장 14절 말씀에 방주 지어라 그랬죠. 방주. 누구든지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요. 그죠?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사흘길 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합니다. 피제사 6월절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의 피,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뭐라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봤다 그러면 그 큰일 난 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1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직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건 예배당이지고요. 예배당.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제가 보니까 우리의 신분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것 같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여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어둠이 뭐지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예요.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사탄에게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께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파하랍니다. 증언하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야, 내가 왕이야. 그런다고 왕 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어야 돼요. 그래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예요?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 그리스도란 말은 왕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또 제사장을 부를 때 그때도 기름을 부었죠. 제사장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죄 문제 해결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제사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선지자. 수많은 선지했죠. 그 기름 부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 말씀을 증거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감당한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그 왕은 뭐가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해요? 한번 히브리 2장 14절 부탁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띄워주자. 같이 우리 읽습니다. 아니 히브리 2장 그래요. 예. 자, 자녀들은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게 왕이란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 히브리서 9장 12절 준비해 주시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던 사망의 법이 떠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고 자 히브리 9장 12절 자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대신 다 해결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제사장 직분입니다. 또 선지자는 뭐지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나야 돼?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살 길, 새로운 길 열었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 10장 20절 봅니다. 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단 권세를 꺾으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뭘요? 너희가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고 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걸 믿고 뭐래요? 입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난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하고 예배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나예요. 근데 왜 안 되죠? 중간에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받은 복을 모르도록, 하나님 능력을 알지 못하도록, 생각나지 않도록 쾌락으로 타락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절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사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마귀를 뭐라 그래요? 대적하라. 그만 저가 너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이죠. 그죠?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 못하게 하라 그래요.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틈 주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너희가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생각 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근데 세상의 것이 다 뭐냐? 육신의 정욕. 그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버리라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 자비, 양성. 나는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응? 이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죠. 응?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가지 가장 중요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제 제가 간증 조금 하고 마칠게요. 저는요, 교회 다닐 때 열심히 특심인 사람입니다. 내 열심 아무도 못 말려요. 나는 이제까지 목사님 말씀에 예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외에는.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죠? 예 아니요. 예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만 하세요. 그래 복 받는 거예요. 저는 예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지금으로 천준호 목사님 통화하면 알겠습니다. 예, 그러지 난 뭐 왜요나 이런 물음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가? 그랬어요. 나는 성이 한자인데 왜 자인데? 이 왜 두 자야? 근데 학교를 들어갔는데 1학년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들어갔는데 내 짝이 복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갈. 아, 이 예수가 성이 맞구나 그랬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그리스도는 뭐야? 내 이름은 2글자밖에 안 돼. 우리나라 사람 다 2글자인데 이거 왜 이렇게 많냐? 3학년쯤 돼가지고 영어 배우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우리 집에 또 누구 하나 이사 왔어. 시커먼 놈이. 보니까 윌리엄스 이런 거야. 미국 놈이야. 아니 놈 죄송합니다. 놈이 아니고 이게 전 세계 나가는 놈이 뭐야 이게 지금. 윌리엄스 이러는 거야. 아, 4글자 이름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이구나. 난 그렇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알았어요? 난 그랬어요. 그런데요, 몸이 다 망가졌어요. 콩팥, 장, 위, 목, 무릎 관절 다 부서지고 허리 나가고 몽땅. 의사가 당신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그렇게 사시오. 31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말 마음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16시간, 17시간 누워 있어야 되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삽니다. 몸이 지금 다 완전한 그렇지는 않지만 병원 안 갑니다. 아직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막 400이나 넘어가고 막 이러지만 어떤 때는 막 495까지 갖고도 하고 그래요. 의사가 막 기절하려고 그러죠. 다른 사람 140만 돼도 죽는다는데 저는 콜레스테롤이 495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멀쩡히 잘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인 줄 알았지 예수가 여호와의 구원이다. 구원자라는 뜻이었고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걸 난 몰랐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 여러분 내 속에 있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가 다 한 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늘 귀신이 득실한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잘 되겠어요? 증거가 뭐냐? 무당들이 많이 모인 곳은 더럽습니다. 일단 더럽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사고를 사라든지 이런 거. 그죠?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많습니다. 귀신들 사는 동네는 그렇습니다. 그럼 교회가 많은 동네는 어떠냐? 그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전국을 좀 다녀봤어요. 전국을 다녀봤어요. 종갓집을 많이 가봤어요. 종갓집 정말 어떤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런 집마다 전부 다 정신질환자가 있든지 대가 끊어졌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있든지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성경 암송 많이 하시면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특별히 좋은 일기 허락하시고 이 말씀 집회를 허락하신 줄 압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되시고 말씀에 붙잡힘 당하는 삶을 사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이건 뭐지요? 예언. 성취될 약속입니다. 신약은 뭐지요? 성취된 약속입니다. 이제 성취될 약속 하나 남았습니다. 뭐지요? 재림입니다. 재림.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 보면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그 모습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천사가 한 말이에요. 너희 모습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죠. 그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수원합평 교회가 여기만 살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수원 살리고 민족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복음을 깨달아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많잖아요. 아주 그냥 행정가로 이름을 날린 다니엘 같은 사람, 그렇죠? 다윗 같은 군주가 나오기도 하고 여자들은 나라를 살린 에스더 같은 인물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인물들이 여러분 후대들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수원합평교회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방해하는 사탄을 꺾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사 저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묶임당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